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종할 때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얘기에 보면은 우리 불교가 아니고 얘기에 보면은 남자는 부저러 여자지수하고 여자는 부저러 남자지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쓰면은 남자는 부절, 이게 부절은 얘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부절어 여자지수 그랬어요. 여자의 손에서 죽어서는 안 되고, 여자는 똑같습니다. 부절어 남자지수, 그래 남자의 손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얘기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얘기에서 이 말을 쓰게 된 그 근원은 그 뒤에 해설이나 이런 데 상당히 그 설득력은 없습니다. 단지 예의 법도상 명을 달리하는데 그 이 속 몸을 서로 이게 다뤄야 되고 하는데 남녀가 같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주 그 내용이에요. 그 얘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유식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남자가 임종할 때 여자가 옆에 임종으로 참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도 이와 같아요. 근데 유교를 우리가 유교식 제를 지내고 있는 유교 집안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임종하는 것은 효도라 이래 가지고 꼭 그 며느리 딸이 그 시아버님 임종할 때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시아버지를 위해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말아라. 그는 그 유식에서 그는 절대 금하고 있다. 왜 이제 금하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의식 가운데 모든 의식이, 그러니까는 자기 자제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자제 능력. 그러니까는 병이 아주 심하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병이 심해서 열이 한 40도 이렇게 가면은 자제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임종할 때까지 정도 가면은 몸에 자제력이 없어져요, 사람은. 자제력이 다 끊어지고 남으면은 남는 게 뭐만 남느냐면 본능의식만 남게 돼 있어요. 자제력이 끊어지고 나면은. 그 자제력이 있을 적에는 본능의식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오려고 하면은 자제시키죠. 자제시키고 거기에는 윤리, 도덕이 그걸 자제시킵니다. 그러나 이게 자제력이 딱 상실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남는 것은 본능의식만 남는데, 그러면은 그때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또 나이가 많아도 그때 자제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촌수, 거리, 관계, 나이 이것이 소용이 없어져요. 그때는. 그래 마음이 간절하게 이성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성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종을 하게 되면은 임종과 동시에 이 의식이 계속 이성 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종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몸뚱아리를 내버리고 난 다음에 종자가 쓸 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성만 탐하는 종자가 이게 그 안에 딱 남아서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자는 무엇을 하느냐? 태어나서 어느 곳으로 태어나든 간에 태어나자마자 이성만 추구하는 그런, 그야말로 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소유자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임종을, 이게 남자 임종, 여자 임종, 이것을 가려라. 그래서 남자가 임종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집의 아드님이 이제 딱 이게 봐서요. 자, 며느리, 딸, 손녀딸들은 잠깐 나가주시오.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고 거기는 남자들만 지킵니다. 그래 남자만 지키다 임종이 끝나면은 이제 임종 끝났으니까 들어와서 고 가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여자가 임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며느리가 주관이 돼가지고 따님 모두 손녀딸만 거기 남게 하고 아들 사위 손자는 나가라.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임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고 이러한 이것이 돼줘야 이
제8 아래아식의 종자 속에 아주 그렇게 이게 부실한 그런 종자가 입력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지금 태교를 한 만큼 그 아이들에게 그만큼 훌륭한 아이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과학적인 이런 입증이 모두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임종을 이와 같이 잘해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유식을 공부하는 분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왜 그러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심소가 나와요. 유식 속에서. 유식 속에서 마음자리에 55개의 마음자리가 있는데, 55개의 마음자리의 주요 핵심 마음자리, 이 탐진치, 만의, 악견, 이 6가지, 이 6번뇌라고 하는 이 번뇌심, 그 중에 탐욕하는 이 탐욕의 90%가 이성 본능입니다. 탐진치하는 탐욕의 90%, 탐욕, 그러니까 돈 탐욕, 명예 탐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건장했을 때에 그걸 탐하는 거지. 건장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은 명예 싫어, 돈도 싫어. 그런데 안 싫은 것은 이성뿐입니다. 그러한 이게 심소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떠나가는 사람도 그걸 알아서 지켜야 되고, 보내드리는 사람도 이 도리를 알아서 잘 보내드려야 그 다음 내생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지금 이제 제 3성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3성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 불가지입니다. 3성의 핵심은 이 불가지. 알 수 없다. 이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알 수 없다 이 말이냐 없느냐 그러면은 제8 아래아식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아래아식은 이름이 함장식이요, 이름이 이숙식이요, 이름이 종자식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아래아식이라고 이제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래아식의 그 한계를 이 중생의 식견으로는 불가지예요. 이 아래아식의 그 능력이 어디에까지 이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자리, 이게 불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가지냐? 집수가 불가지입니다. 집수. 그 다음에 처가 불가지입니다. 처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요가 불가지. 그래서 집수, 처, 요, 이 세 가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수라는 말은 집은 이게 잡을 집자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집지, 딱 내가 손으로 얹고 쥔다 이 말이죠. 숫자는 뭐냐 그러면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 그러니까는 아래아식이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래아식이 지니고 있는 그것은 인간의 이게 한계로는 다 짐작할 수가 없을 무궁무진한, 그야말로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수용, 아래아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이게 이 허공 우주와 똑같아요. 동해바다보다도 더 큽니다. 동해바다도 이게 못 받아들일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주는 못 받아들일 것이 없죠. 그래 우주와 같이 못 받아들일 것이 없어서 무한하기 때문에 불가지. 아래아식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요즘 그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슨 뭐 무의식이다, 그 초탈의식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바로 이게 초탈의식, 무의식의 그 경계를 어디까지 초탈했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래서 불가지인데, 그런데 이거 하나, 둘, 셋, 집수, 처, 요 이 세 가지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불가지를 삼불가지라고 합니다. 삼불가지, 세 가지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불가지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 집수에 대해서 한번 또 이해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 집수에는 무엇을 집수하느냐, 집지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고 수용하느냐 그러면은 이 집수하는 데는 다른 것을
집지하는 것보다도 제일 강하게 집지하는 것이 종자입니다. 종자를 가장 강하게 집지해야 돼요. 그럼 이 종자를 집지하기 때문에 이 종자가 한번 우리 이제 이런 걸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자 그러면 뿌리가 됐죠. 이 뿌리. 그러면 아까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이 경계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이게 마음이 이게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근을 다른 걸로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진흙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릇 만들려고 하는 진흙덩이.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근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진토, 그럼 이게 흙토자를 하나 이렇게 써놓고요. 이 자는 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흙덩어리가 진흙을 가져다가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이게 경계죠. 만나야 이게 작용을 하죠. 만나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만날 때까지 이게 진흙의 장점은 뭐냐? 만날 때까지 사람처럼 뭐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기다려주면 왜 안 오냐? 기다리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이놈은. 또 영원히 안 만나도 상관없단 말이죠. 이게 흙덩어리라고 하는 놈은. 그런데 이게 흙덩어리가 작용을 해주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야만 된다고요. 그래 이제 만납니다. 이게 만나는데 이 경계가 이제 1번 경계를 일단 만났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진흙덩이를 가지고 조그마한 도자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게 도자기가 운명이 다 했어요. 깨졌어요. 근데 깨지니까 이놈이 또 어디로 돌아갔느냐? 다시 진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원대로 꼭 돌아가죠. 원대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 또 경계를 만난단 말이죠. 두 번째 경계를 또 만나니까 첫 번째는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만난 거는 뭐가 만들어져요? 다른 걸 만들지. 그런 이 경계에 따라서 같은 뿌리는 하나인데 이 경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어떤 경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도자기가 되고 생활용품도 되고 무엇도 되고 한없이 그러나 이 토 자체는 변함이 없단 말이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런데 껍데기로는 얼마든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느냐? 도자기일 때와 이 다른 또 생활용품이 있을 때와 분명히 변했죠, 지금. 변했으나 근본 뿌리는 진흙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근본 뿌리는. 그러면 사람이 어떤 형태로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근본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근본 뿌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의 역할을. 그러면 아레아식이 또 하나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죠? 경계에 따라서 아레아식은 항상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이 아레아식의 이 능력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 불가지하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지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일단 아레아식의 그 능력이 불가지하고 아레아식은 무엇이 또 불가지하느냐? 이 집지 수용하는 능력이 불가지하는데 집지 수용하는 데는 이 아레아식을 능장, 소장, 집장 그래 이 세 가지로 이게 집지를 합니다. 집지 가졌다 이 말이죠. 가졌다는 말과 엉켜쥐었다 가졌다 이 말과 감출장자와 같잖아요. 감췄다 가졌다 글자만 틀렸지 이 뜻은 또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능장, 소장, 집장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게 집수를 한단 말이죠. 그럼 능장은 뭐냐 그러면은 아레아식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뿌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입니다. 이게. 소장은 뭐냐? 경계에 따라서 바꿔지는 능력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 소장은. 이 집장은 이걸 대부분이 아수집장이라고 씁니다. 아수집장. 그래 아수집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소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착해서 그걸 어디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레아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집지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감수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수. 우리가 감수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 인간이 아래아식이 가지고 있는 이 감수성, 이거는 제7식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제6식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라요. 그러니까는 제6의식에서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거친 것, 큰 것에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식은 좀 더 정밀한 것을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아식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전부 이게 감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불가지 집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처자, 이 처는 뭐냐 그러면은 아래아식이 이제 머무는 자리죠. 그 자리는. 이제 아래아식이 이게 처자는 이게 고처자니까 아래아식이 이게 저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경계로 삼고 이걸 보면 이걸 경계로 삼고 이게 처하는 데마다 아래아식이 처하는 데마다 그것을 경계로 삼거든요. 그러면 이 처자의 의미는 일체 사물, 일체 만물 이것을 처자의 의미로 봅니다. 그러면 일체 만물에 아래아식은 처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사람은 불 속에 못 처하잖아요. 예? 불 속에 얼음 속에도 못 처하죠. 그러나 아래아식은 불 속에도 처하고 얼음 속에도 처한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장자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장자에서도 많이 하는데 바로 무엇이 그러냐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안 타는 게 아니고 이 몸뚱이가 얼음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래아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래아식은 그래서 아래아식의 처를 불가지한단 말이에요. 아래아식은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어느 곳에도 다 가능한 것이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안목으로는 이 아래아식의 처를 가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요별 능력인데요. 이 요자는 요별한다, 분별한다 이게 하는 요자인데 이 요의 능력도 우리 사람들 눈을 보면 가시거리가 말이죠. 이 사람 눈이 장자에는 저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그러면 백리 밖에 개미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죠. 백리 밖에 개미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게 장자에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인간의 이 눈의 가시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가시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시거리가. 그럼 여기서 남산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못 보죠. 남산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가시거리가 그렇게 그만큼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눈이 요 구별하는 능력이 이게 눈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짧다 이 말이라요. 그런데 제7 말라식이 구별을 한다 그러면은 남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산에 있는 사람까지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8 아래아식이 만약에 분별을 한다. 눈이 돼가지고 아래아식이 본다 그러면은 이 우주까지도 못 보는 것이 다 본단 말이라. 그러면 무슨 그렇게 허망한 소리를 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이 화엄경이 분명히 오간일척수 84,000중 하죠. 내가 이 한 방울의 물을 딱 이렇게 보니까 한 방울의 물 속에는 84,000층이구나. 이 부처님 말씀이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현미경이 있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이 물 속에 84,000층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어요? 그런데 이 육안으로 이거 보여요? 육안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여기 속에 있는 이게 84,000층을 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억겁을 가도 훈련이 안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래아식의 눈으로 보면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천안통이 있잖아요. 우리 이 하늘 속에 있는 모든 우주가 환히 보이는 안목. 그게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걸 한번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눈 이것도 보통 눈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번 큰 눈을 가지고
연구하려는 마음을 안 내서 그렇지, 마음을 내면은 이 눈도 대단한 눈입니다. 왜 그러느냐? 남산 속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데 이 눈이 여기서 땅에서 그렇게 먼 해도 보여. 그 속에 있는 달, 별이 보여. 지금 분명히. 예? 보여. 분명하게 지금. 그러면 이 사람과 이 땅덩어리와 그 거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인단 말이라요. 그러면은 이게 더 발전하고 더 정밀하게 보는 것 뿐이란 말이라요. 이게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요별이라고 그런다고요. 요별. 그런데 그러니 자, 일생을 안입이 설신한 눈, 귀, 코만 가지고 살겠느냐? 이러면 나무 종이죠. 이거는 눈, 귀, 코만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이게 눈, 귀, 코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눈, 귀, 코를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 이걸 가지고 살면은 벌써 이 세상의 안목이 그만큼 수승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경전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는 최고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요별 능력, 불가지요, 이 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끝도 갓도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끝도 갈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이 능력, 최상의 지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불가지요. 이 능력을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아래아식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을 아래아식은 가지고 있는데도 왜 사람은 그걸 못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쓰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못 쓴단 말이죠. 못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사람은 눈, 귀, 코에, 눈, 귀, 코가 이게 아주 자기 몸뚱아리에서는 하인들입니다. 종. 이 몸뚱이로 말하면은 마음은 왕이고 주인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중간 대장쯤 되는 놈이 말라식이고, 이게 안입이 설신이 하는 건 완전 종이거든요. 근데 종에게 맡겨놓고는 종이 본대로 들은 대로 거기에 동요가 된단 말이죠. 이게 눈이 보고서는 와 이러면 거기서 동요되니까 와 하고 동요되는 순간에 말라식과 아래아식은 어디 가서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요전 시간에 제가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안에다 들어 넣느냐 그러면은 이게 밖에 이렇게 차고 종이 밖에서 전부 빙글빙글 돌면서 일을 다 하니까 안에 들어있는 아래아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끝불이 너무 두껍게 쌓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 안입이 설신이 이 작용, 안입이 설신이에서 눈이 보고 눈에 동요되지 않고 귀가 듣고 귀가 동요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아래아식이 작용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유식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아래아식이 가지고 있는 촉, 자기, 수, 상, 사 하는 이 심소가 있습니다. 심소. 아래아식이 가지고 있는 이 심소 능력, 이 심소가 7식에도 있고 제6식에도 있고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이게 글자 한자만 놓고 제가 딱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기 촉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는 지금 아래아식에 있는 촉자입니다. 여기에 또 촉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촉자는 말라식이 가지고 있는 촉자입니다. 근데 여기 또 촉자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촉자는 제6의식이 가지고 있는 촉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아식에도 이 촉의 기능이 있고요. 말라식에도 촉의 기능이 있고 제6의식에도 촉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이렇게 딱 맞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밀하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굉장히 정밀하겠는데 이 기능이 아래아식의 촉은 여기 있는데 말라식 촉은 이쪽으로 비끌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게 6의식에서 가지고 있는 촉은 더 먼 데로 비끌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밖에 있는 이 촉자가 이제 이 제일 위에 있는 의식의 이 촉자가 이쪽으로 연결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연결이 끊어지죠. 그러면은 자기 혼자 이게 요별을 해야 된다고요. 제6의식이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요별 능력이 감쇄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육안의 한계예요. 그게 이제 눈의 한계. 그런데 이 한계를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딱 일직선이 돼야 돼요. 말라식이 여기 아래아식이 가지고 있는 초그 능력과 말라식이 가지고 있는 초그 능력과 또 제6의식이 가지고 있는 초그 능력이 딱 일직선이 되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 바로 해결이 되니까 이거는 성밀한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눈, 귀, 코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법이 이것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공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